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엘서는요, 요엘이란 예언자는 사실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다른 그 성경들은 대충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어떤 배경인지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나 다른 예언자들과 비슷하게 그 시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경고의 음성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목적은 사람을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과 구원과 축복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냐, 메뚜기의 재앙을 내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한 마리로 보면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에 막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씩 막 몰려다니면요, 그냥 하늘이 새카매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긁어먹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떼가 별로 출현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쓰여지던 요 시기, 우리를 치면 서아시아 또는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는 간신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근근히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메뚜기 떼가 닥쳐가지고 사그리 다 먹어버리면 그냥 앞길이 캄캄해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는 메뚜기 떼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바로가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난리가 피가 되고 막 개구리가 나타나고 번개가 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 중에서 메뚜기 떼가 가져오는 공포, 그것이 피해, 이런 것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를 내려보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죽음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은총의 길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2500년 전 된 것이라, 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뭐 메뚜기 떼가 안 생기던 것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메뚜기 떼는 아닐지라도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참혹한 어떤 재앙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두려운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평화협정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평화를 선언하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운동을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것을 좀 더 세계 교회에 지지하고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3년 전에는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들이 LA에서부터 워싱턴까지, 그리고 작년에는 유럽을,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뭐 이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쪽을 순회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이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크루즈선을 하나 빌려가지고 환경재단하고 일본, 그 다음에 북한, 중국, 뭐 홍콩, 뭐 마카오 뭐 이렇게 동남아까지 쭉 일대를 돌아다니는 큰 꿈을 가졌는데, 점점 그리다 보니까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하고 한국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협정을 맺는데 일본 종교계 교회와 또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에 간 것은 일본은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헌법을 고치는 문제예요. 일본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구조, 헌법 전문 중에 구조에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은 앞으로 무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헌법에 딱 명시해 놓은 나라가 세계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코스타리카, 하나는 일본입니다. 근데 코스타리카는 작은 나라고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라 그냥 평화헌법을 지키고 있는데, 일본은 헌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끊임없이 이 헌법을 고쳐서 다시 옛날 일본 제국주의처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침략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헌법을 고치자. 이 헌법이 일본에겐 되게 자존심이 상한 헌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진 헌법이라 우리 일본으로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명분이에요. 근데 실제 속셈은 군대를 보유해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움직임이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안에 있는 시민단체와 여러 종교계가 힘을 합쳐서 2007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기 위한 회의를 해요. 거기에는 일본의 기독교와 캐톨릭,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불교가 세거든요. 여러 불교 단체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NCC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헌법을 지키는데 일본의 종교계와 한국의 종교계, 세계 여러 나라의 개신교, 기독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의 이런 극우, 군사 대국 관련 움직임을 저지하고 평화를 수호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했는데 이번 제 6회 모임은 히로시마에서 했어요. 히로시마는 유명한 곳이죠. 히로시마 제가 숙소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창문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일본 어디 가든 깨끗한데 히로시마가 10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여유가 느껴지고요.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드물게 히로시마 시내로 강이 7개가 흐르더라고요. 히로시마가 항구고 산이 많고 삼각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중심지 역할을 했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 인상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히로시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세계 최초로 떨어졌죠. 도시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박물관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박물관에 가면 히로시마가 전쟁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어떻게 참혹하게 변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런 것들을 쭉 전시해 놨는데 그 중간쯤 가면 그 중에는 한국인들도 많거든요. 조선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징용으로 끌려갔고 또 노동하면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 한쪽에 보면 한국인들을 위로하는,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제 1996년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일본을 방문해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들렸다 하니까 그 뒤로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 박물관을 막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행을 그 안내했던 가이드가 히로시마에 있는 평화교육연구소의
이승훈 선생이란 분이 우리를 쭉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히로시마의 역사, 원자폭탄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평화박물관 첫 번째 들어가면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근데 이분이 쭉 설명을 하면서 평화박물관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평화박물관에 가면 마치 1945년 8월 6일 아침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굉장히 평화롭고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과 무관한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도시가 전체가 다 폭파되고 인구 30여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죽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원폭의 피해자들이 있고, 이렇게 된 것처럼 박물관에 사진을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설명으로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 70여 년 동안, 77년 동안 히로시마는 일본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전쟁의 주요 병참 기지였다는 거예요. 전쟁과 무관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전쟁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폭이 투하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평화박물관을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들도 엄청 오는데요. 저희도 갔을 때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안팎이 굉장히 많아요. 5월달, 10월달 수학여행철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진실은 히로시마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도시이지만 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전쟁을 수행하는 중요한 병창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본 정부가 감춤으로써 히로시마는 정말 평화만 원하고 전쟁과 무관한 그런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잿더미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린이로부터 청소년들이 저것을 견학하고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전쟁에 졌어. 우리가 평화를 갈구했는데 우리는 정말 피해자야. 이런 생각만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 줘야 된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고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깨우쳐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본은 그릇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힘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역사가 불행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어? 이쯤 되면은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삭막해. 옛날에 이 노래가 되게, 노래는 잘 만든 노래예요.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괜히 흥얼흥얼 거리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길거리 다니면서 애들하고 막 이즈랴 이렇게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6월 25일 날 일요일 아침에 정말 평화롭고 정말 전쟁을 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었고 평화만을 추구하던 남한에 북한 괴뢰 도당들이 어느 날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50년도에 6.25가 일어나기 전 5년 동안, 그러면 북한은 전쟁만 하려고 했고 남한은 전혀 전쟁 안 하고 그냥 평화만 갈구하는 그런 나라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도 전쟁을 하려고 했고 남한도 이승만 정권이 틈만 나면 외친 게 뭐였어요? 북진통일이라는 거예요. 북진통일하자. 우리도 전쟁을, 북진통일은 뭐야? 깃발 갖고 북진통일합니까?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해방 후에 북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남한도 전쟁을 통해서 분단을 극복하자라는 생각들이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북한이었지만 그렇다고 남한은 마치 히로시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전쟁할 의사가 없었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 전쟁으로부터 공범 중에 하나고, 물론 침략한 북한이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전혀 전쟁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사의 왜곡이에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그런 면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 다 된 시점에서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역사에 지난 70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한반도의 전쟁을 이제 끝냅시다, 평화협정을 만듭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앞으로 그 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번 기회에 전쟁을 온전히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들고 남과 북이 상생 공용하는 그런 계기로 발전해 나가야 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에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7일 날 대한문 앞에서 기도회를 했지요. 우리 교회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세계 교회가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직원들도 6월 7일 날 우리가 기도회 하는 날 그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WCC 그 센터에서 정오에 기도회를 열었어요. 세계 교회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트베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트베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 핵무기가 비핵화돼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70년 전에 떨어진 핵무기 하나로 히로시마가 불바다가 됐는데 지금 얼마나 무기가 발달했겠어요? 하나 떨어지면요, 한반도 전체 다 망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반드시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 비핵화돼야 된다. 동시에 그것과 함께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핵화의 문제가 한반도만 비핵화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뭐 이런 나라인데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가 전 세계의 핵무기를 철폐시키는 그런 촉발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는 히로시마와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한국 전쟁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역사가 전 세계를 불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를 철폐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뜨거운 관심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히로시마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자야, 이것만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우리가 원자폭탄을 맞았을까? 왜 우리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고 5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기고 그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되 나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히로시마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그 중요한 책임은 평화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 죽음, 참혹함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70년 전보다 한 번 이런 것이 터지면 몇 수십 배, 수백 배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텐데 2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메뚜기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가 다가올 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많이 논의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읽었듯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축복과 은총의 날이 되어야지 심판과 고통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피터 브레허리라는 사람의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 네덜란드 지방에 살던 아주 위대한 화가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 한 폭의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쪽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막 깨알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저거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제가 왼쪽 윗부분만 잘라서 조금만 일부분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그림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참혹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보면 2절과 10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무서운 재앙을 이런 분위기를 지금 그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윗부분에 이 그림의 윗부분에 보면 하늘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현장이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상 이곳저곳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저 해골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표상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해골로 만들었는데 종을 치고 있어요. 두 죽음이. 뭔 종이에요 저게?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어 이제. 조종을 울리는 거예요. 평화, 사랑, 행복, 희망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수많은 죽음들이 지금 육지로 몰려오고 있고요. 땅속에서는 죽었던 죽음들이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다 죽음의 세력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어때요? 빨가벗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지금 개에 물리고 있죠. 개에 물려서 죽음을 당할 거고요. 수많은 죽음의 세력들이 창을 들고 낫을 들고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그냥 사정없이 다 죽이고 있고 불구덩이로 막 물어넣고 있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이죠. 저런 것들이 그냥 그림에서만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히로시마에서 경험했고요. 우리나라 땅에서 3년 동안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 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이 그림이 참 잔인한 것은 중간에 그 윗부분에 보면은 지금 죽음이 나무를 다 찍어버리고 있어요. 나무는 뭐예요? 언젠가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가 씨앗을 떨어뜨릴 거고 또 다른 나무가 생기겠죠. 지금은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땅이 황폐해지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나무만 살아있으면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 죽음은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런 희망의 끈은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될 때 생기는 것이지 그 시기가 지나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저런 희망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축구 보셨죠? 안 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저도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봤어요.
처음에 보는데 손흥민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새 방송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이영표가 해설하는 걸 봤어요. 혹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완벽한 기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방 넣어가지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2번 졌으니까. 근데 희망의 끈이 생긴 거예요. 왜? 독일이 스웨덴을 진짜 어려운 가운데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일을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고 뭐 확률은 많지 않지만 하여간 아닌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 다음 볼 재미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것마저 없으면 희망의 끈이 없어요. 희망이란 그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한 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으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음은 그것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런 절대적인 슬픔과 고난의 현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만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예언자 요엘이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위험과 재앙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렇게 처절하고 아픈 상처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이, 이 예언자 요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전쟁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저 지옥 같은 전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이, 우리 사회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곳에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